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미국 샌프란시스코 미식 축구팀의 쿼터백으로 유명한 스티븐 영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미식 축구에서 쿼터백은요, 공격의 리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눈에 띄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그래요. 이 스티븐 영 선수에게 붙은 별명이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미국에서 축구공을 안고 가장 잘 뛰는 선수라고 합니다. 가장 잘 뛰는 선수. 그러니까 가장 유명한 쿼터백이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건 동시에 이 스티븐 영 선수는요, 미국의 미식 축구 선수 가운데 제일 많이 넘어지는 선수이기도 하답니다. 워낙 잘 뛰니까 상대팀의 수비수들이 계속해서 태클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4야드마다 한 번씩 넘어진대요. 4야드는요 약 3.6m입니다. 그러니까 4발짝 달리고 넘어지고 3발짝 달리고 넘어지고 계속해서 태클을 걸어오니까 수도 없이 넘어지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가장 잘 뛰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넘어지는 선수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어떤 인터뷰에서 스티븐 영 선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다른 선수들이 당신을 뛰지 못하도록 태클을 하는데 그때마다 어떤 소감이 듭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때 이 스티븐 영 선수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럴 때마다 강해집니다. 태클을 걸어올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오히려 좌절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럴 때마다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일어서서 다시 달려야 된다는 의지가 있다는 의미겠죠. 공격수로서 나는 계속해서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거겠죠. 나는 그럴 때마다 강해집니다. 아하, 여러분, 넘어지는 위기가 강해지는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똑같이 위기를 만납니다. 누구는 그 위기가 위기로 끝날 수 있어요. 누구는 그 위기 때문에 넘어지고 그래서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구는요, 똑같은 위기를 만났을 때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여기고 일어서기도 하고 달려가기도 한다는 거죠. 이런 거 아닐까요? 똑같은 상황을 만나 다 위기로 보여질지 모르지만 그게 누구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 있으나 또 다른 누구에게는 디딤돌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넘어진다고 다 쓰러지고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넘어지지만 오히려 일어서서 달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을까? 위기가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누구는 그 위기가 걸림돌이 되어서 자빠지지만 누구는 그 위기가 디딤돌이 되어서 오히려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위기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각별히 사랑하셨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오빠 나사로와 두 여동생 마르다, 마리아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이런 인물들이 나올 때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오늘 성경에 부모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걸 보면 아마 이렇게 삼남매가 부모 없이 살고 있었을 것이다 짐작도 가능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나사로의 가정에 먹구름이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기둥이었고 가장과도 같았던
그래서 이 두 여동생이 하늘처럼 믿고 있었던 오빠 나사로가 매우 위중한 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며칠 되지 않아 병세는 점점 위독해지게 됩니다. 생사의 기로에 설 만큼 다급한 숨가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누이들은 죽어가고 있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이 다급한 상황을 알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만 전하시고 나사로의 집으로 오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마르다와 마르다는 애타게 예수님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오빠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슬펐을까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더 큰 절망은 이것이 아니었을까? 오빠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에게 알렸으나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때 마리아와 마르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특히나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이 가정의 각별한 관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을 좀 보실까요?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께서 본래 그 가정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그들을 사랑해 오셨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각별한 세심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아주 친밀한 관계였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3절을 보실까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이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각별한 사이였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오빠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알려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빠 나사로는 그 병 때문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여러분이 마르다 혹은 마리아였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진짜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건가? 아니, 정말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거야? 지켜주시는 거야? 이런 주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들지 않았을까요? 오빠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시지 않았고 오빠는 죽은 거예요. 아마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100% 주님의 사랑이 의심될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때가 신앙의 위기입니다. 의심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신뢰가, 주님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고 돌보심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의심 때문에 말이죠. 이때가 신앙의 위기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는 그 자체가 위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는 그 자체가 위기가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그 상황 때문에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가 흔들리는 것, 그것이 위기예요. 의심이 들거든요.
이럴 수 있을까? 아니, 주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렇게 믿음과 신앙이 의심 때문에 흔들리는 때, 이때가 진정한 위기가 된다는 겁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씀들을 드렸고, 아마 여러분도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시면서 나름대로 결심하고 결단한 바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 올해는 열심히 신앙생활하자. 올해는 내가 믿음으로 내가 한번 살아본다. 아마 구체적으로 다른 결심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다 그런 종류의 결단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결단을 하고 시작을 해도 반드시 위기는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 어떤 경우에 이런 위기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지, 그렇다면 이런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내야 되는지,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분명히 신앙의 위기가 닥쳐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기대하기는 여러분 모두 위기가 위기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가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기는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해와 달리 올해는 이 위기를 멋지게 극복해내면서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성장하고 주님을 더 견고히 신뢰하는, 그렇게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 그럼 우리가 위기를 만나게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어 위독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고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예수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지금 다급한 상황을 예수님께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의미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입니다. 오빠가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해결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말씀을 드렸고, 주님께서 이 다급한 상황에 어떤 조치를 빨리 취해 주시기를 요청했단 말이에요. 즉, 기도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오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요, 예수님을 기다렸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오빠는 하루가 다르게 병세가 악화되고 있어요.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잖아요. 아, 그래, 주님께 말씀드리자. 그래, 주님이라면 우리 오빠를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그래, 주님이라면 우리는 손을 쓸 수 없지만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나름대로 주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씀을 드리고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희한하게 주님은 더 지체하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말이죠. 그리고 오빠 나사로는 그냥 그 병 때문에 죽게 됩니다. 아하, 기도했어요. 근데 응답이 없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도움을 요청했어요. 근데 주님이 아무런 응답도 안 하셨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하, 여러분, 어떤 때가 신앙의 위기이냐? 기도했으나 소용없다고 여겨지는 때, 기도했으나 그 기도가 무의미하다고 여겨지는 때,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고 기도했지만 아무런 역사가 없다고 여겨지는 때, 바로 그때가 우리의 신앙의 위기입니다. 기도했으나 기도가 소용없다고 여겨질 때 말이죠. 반드시 그런 위기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린 다급했고
위급했고, 그래도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우린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께 매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일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내 기도가 무의미하다고 여겨질 만큼 더 상황이 어려움에 빠져버리고 만 겁니다. 아,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야, 기도해도 의미가 없구나.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여겨지는데, 이때가 신앙의 위기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응답이 없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아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소식을 들으셨어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들의 요청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르시되,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응답하셨다고요. 이렇게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들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보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했고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희한하죠? 기도했어요. 주님은 응답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건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걸로 여겨지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소용없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주님도 응답하셨어요. 근데 그 기도가 의미 없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아하, 기도를 안 한 게 아니었죠. 그들은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기도했어요. 또 하나, 주님께서 응답을 안 하신 게 아니었죠. 주님께서 응답을 하신 거예요. 문제가 뭐였어요? 응답을 응답으로 여기지 못한 거였어요. 주님의 응답은 이런 내용이었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죽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이 영광을 받으실 거란 말이에요. 아,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지만 위기를 만나는가? 기도해도 왜 소용이 없다고 여겨지는가? 우린 분명히 기도했어요. 주님도 분명히 응답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응답이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기도도 했고 응답도 있었는데 소통이 안 된 거예요. 기도했어요, 분명히. 주님도 응답하셨어요. 근데 소통이 안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주님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마리아와 마르다는 생각이 좀 달랐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오빠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에 집에 당도하세요. 그때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의 반응이 너무나 동일했어요.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21절을 보세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가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32절 보세요. 마리아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동일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안 오셨냔 말이에요. 왜 우리 오빠가 죽기 전에 오셔서 우리 오빠를 고쳐주시지 왜 이제 오셨냐는 거예요. 왜 우리 오빠를 죽게 내버려 두셨냐는 거예요. 마치 자기들은 기도했지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서 우리 오빠가 죽은 것처럼, 우리는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서 지금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처럼, 뒤늦게 본인들의 생각에 뒤늦게 자신의 집에 오셨던 예수님에게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뭘 기대하고 있었어요? 오빠가 병들어 있을 때, 오빠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시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빠가 죽었어요. 우린 이 사건의 결과를 알아요.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지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이 없다고 여기는 걸까? 왜 기도는 하는데, 그리고 주님도 응답하셨는데 우리는 왜 기도가 의미 없다고 생각이 되는 걸까? 우리가 기대한 대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응답하신 대로 기대해야 했던 거였어요. 소통이 안 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는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우리가 기대한 대로 주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처럼 오빠가 죽기 전에 와서 고쳐주셔야지요. 오빠가 병들었을 때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건 지금 오셔서 우리 오빠 고쳐달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다 죽었습니다. 왜 죽게 내버려 두신 겁니까? 우리가 주님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말 하는 거잖아요. 무슨 의미예요? 자기들이 기대한 대로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그들도 기도했지만 주님도 응답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살고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고 하나님의 아들 내가 영광을 받을 거야 라고 주님은 응답하셨지요. 무슨 의미예요? 주님께서 응답하신 대로 기대했어야지요. 왜 위기를 만나느냐? 기도해도 의미 없다고 여겨지니까 위기를 만나는 거예요. 위기의 본질이 뭐예요? 기도를 안 한 겁니까? 아니죠. 응답이 없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대한 대로 응답하시기를 원할 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응답하신 대로 기대했어야 됐단 말이에요. 이게 소통이에요, 여러분. 근데 기도의 자리에서 우린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대하고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그 기도의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 소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여겨지고 기도해도 의미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급기야 그 신앙의 위기에 쓰러지고 포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의 결단과는 달리 분명히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위기가 주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점점 기도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아예 기도를 안 한다면 또 모르겠어요. 기대도 안 하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결심하고 그래 내가 주님이 도우셔야지 주님의 은혜 없이 내가 어떻게 살겠어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 그래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기대를 갖죠. 오히려 그럴 때가 더 신앙의 위기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잊지 마세요. 우리가 기대한 대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응답하시는 대로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응답하셨으니까 그 주님의 응답에 따라 기대하면 됐을 것을 주님이 응답하신 건 생각하지 않고 본인들이 기대한 대로 응답하시지 않았다고 주님께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술이 아니라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의 핵심이 뭐예요? 소통이에요. 소통이 없이는 그 어떤 인격적인 교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도 보통 그런 말 쓰잖아요. 아우 저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해. 소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교제가 이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도는 교제예요, 여러분. 기도는 관계라고요. 그럼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겠어요? 소통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주님과의 교제, 소통, 이걸 자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의 잘못된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면 무조건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는 건 적어도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믿음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건 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너무 단순하면서도 당연한 겁니다. 자, 주님이 도와주실 걸 믿어요. 그럼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요. 어차피 우리는 감당이 안 돼요. 어차피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근데 우리에겐 주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주님께 기도하겠죠.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기도하지만 그 믿음에 관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에는요, 긍정적인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긍정의 힘이 곧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긍정의 힘이 믿음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어요. 믿음은 믿는 대상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믿음은 긍정의 힘을 갖지만 긍정이 곧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요, 하나님에게서 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인 거예요. 근데 긍정의 힘은 나 스스로 낼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러므로 그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잊지 마세요. 믿음에는 긍정의 힘이 있지만 긍정의 힘이 곧 믿음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습니다를 반복하고 할 수 있다를 반복하면 마치 그 긍정의 힘이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건 긍정의 힘을 믿는 거지 주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론다 번의 더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바로 그 책에서 그런 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우주에 있는 힘을요 다 자기가 끌어다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온 우주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데 내가 긍정적인 사고를 하며 긍정 에너지를 쓰면 온 우주의 긍정의 기운이 내게 온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 법칙을 사용하게 되면 원하는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듯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자원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힘을 끌어다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긍정의 힘이라는 건요, 이단 종교에서 나오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들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요. 온 우주에 기운이 있다고 칩시다. 에너지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사용해서 다 내 힘으로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다고 치자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인구가 몇 명이에요?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사용해서 온 우주의 기운을 가지고 다 자기 걸 만들어서 자기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다고 칩시다.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지옥이 되지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모든 우주의 기운을, 그 모든 우주의 에너지를 정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들이, 죄악된 본성에 오염되는 인간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 끌어당기든지 뭐든지 해도 안 되니까 그나마 이 세상이 유지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걸 간과하고 있잖아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기도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이단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마치 사람이 하나님인 양, 사람이 모든 걸 다 좌우할 수 있는 신이 된 양, 이런 긍정의 힘을 강조하는 사상들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비진리, 그리고 불신의 사상들이에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하면서 다분히 이런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내어주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내 삶을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 아니 우리의 모든 삶의 전폭을 그분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건 긍정의 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기도에 열심을 낼 때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전폭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려고 하는 걸까?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 어떤 계획과 의도를 갖고 계시는 걸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그분에게 더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한 대로 응답하실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응답하신 대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관계예요. 여러분, 기도가 관계라면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시편 91편을 찾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관계예요.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뭐 한대요? 거주한대요. 거주. 거기서 산다는 거죠,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 거주하고 있고 그분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런 시편 기자가 고백해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예요? 단순히 어떤 어려움을 피해서 대피소로 달려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늘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어요. 늘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고요. 마치 이런 거죠. 우산이 없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네. 그 비를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느 가게 안에 들어가든지 처마 밑에 있어서 그 비를 피하는 대피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우린 늘 하나님 안에 있어요. 우린 늘 하나님 안에 거주하고 있다고요. 근데 어려움을 만나요. 당연히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니까 그분이 피난처이신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니까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는 요새가 되고 방패가 되시는 거지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안 계신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고요. 떨어져 있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늘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눈앞에, 내 현실 앞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해요. 그때 우리는 뭐 해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요. 나하고 떨어져 계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상관없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그분께 내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관계 속에 분명히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거주가 되시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3절을 보세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올무가 있고 전염병이 나왔어요. 그분이 우리를 건지신대요. 그분을 구원하신대요. 그러면 떨어져 있는 그분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어차피 그분 안에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했던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거 눈에 보이니까, 그거 직면하니까 두려웠던 건데,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피난처라고 고백하는 건 무슨 이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내가 안전하다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5절 보세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당연해요. 왜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요. 7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당연해요. 왜요? 우린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요. 10절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당연해요. 왜요? 우린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도는 관계예요. 기도는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고통과 역경이 주어질 때 기도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찾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없었던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었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한테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신 하나님, 이런 개념이 아니었고 우린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늘 계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그게 의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아요. 그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단순히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이 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요, 그 무엇이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 어떤 재앙이 내게 미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가 관계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지만 위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핵심이 뭐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드렸어요. 기도는요, 문제 이전에 하나님이셔야 돼요. 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 내가 놓치고 있었군요. 아, 제가 깜빡하고 있었네요. 아,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어렵다 보니까 제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걸 제가 지금 놓치고 불안해하고 있었네요. 제가 주님 안에 있었지요. 제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었지요. 그 어떤 것도 저를 해치지 못하고 그 어떤 것도 저를 쓰러뜨리지 못하지요.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확신하는 게 사실은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가 긍정의 힘인 줄 알아요.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이것만 외쳐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잘 알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되고 싶은 대로 안 된다는 걸 우리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해도 여전히 불안해요. 그러니 기도해도 여전히 흐트러져요. 그러니 기도해도 여전히 두려워요. 기도가 의미 없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은 들으신다고요. 여러분, 시편의 표현 중에 정말 은혜가 되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잘 들으신다 이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편으로 기울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관심을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중요한 기도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도가 교제가 아니고 관계가 아니고 소통이 안 됩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기도가 무의미하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를 만나 흔들리고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확신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도는 관계다. 주님을 더 주목하고 주님을 더 바라보자. 어떤 의미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관계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소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우리가 기대한 대로 응답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기대를 갖고 기도하시는 그 자체를 죄악시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기대를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지요? 우리의 기대가 있지만 주님의 응답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대대로 주님이 응답하시기를 원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응답하신 대로 기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돼요. 자, 기대를 가지고 기도해요. 괜찮아요,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기대가 이루어지기까지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자, 우리는 감당이 안 돼요. 우리는 해결이 안 돼요. 자, 오빠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뭐 하겠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오빠 어떻게 될까? 주님이 고쳐주셔야 되는데, 주님이 와주셔야 되는데, 우리 오빠 죽으면 안 되는데. 자,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기도해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뭐 하는 거죠?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대와 기다림 속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소통이죠.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되고, 주님이 응답하셨다면 그 응답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으려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했으나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과정에 주님의 응답이 내 기대와 다르다면 우리는 기꺼이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과정에 그 주님의 응답을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빠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요. 기대를 가지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실 거다. 주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럼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는 본인들이 기대한 대로 응답하시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응답하신 대로 기대했어야 되는 거죠. 기도하면서 기다린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구나. 중요한 건 우리 오빠가 죽는다 산다, 병을 고친다 못 고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응답을 따라 기대하면서 기도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 오빠가 죽었어요. 실망할 이유가 없지요. 왜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거든요. 죽는가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였어요.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러지? 뭘 하시려고 하지? 무슨 일을 행하시려고 할까? 그렇게 응답하신 대로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도착하셨어요. 물론 오빠는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근데 주님이 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주님이 뭐 하시려나 보다. 그래 맞아,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지. 이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셨어. 죽느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주님이 뭐 하시려고 그러지? 뭐 하시려고 오신 걸까? 주님 이제 오셨군요. 비록 오빠가 죽긴 했습니다. 하지만 응답하신 대로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죠. 반응이 달랐겠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우린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뭘요? 주님의 응답을요. 주님 응답하셨습니다. 그럼 그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린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해요. 뭘 기다려요? 주님이 응답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이게 소통이죠, 여러분. 이게 소통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주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죠. 그리고 그 사건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죠. 오빠도 살았어요.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고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셨어요. 응답하신 대로 이루셨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과정을, 이 기도의 중요한 과정을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기도하지만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이 기도의 중요한 과정을 놓치기 때문에 응답이 있었지만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잊으시면 안 돼요. 기대한 대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응답하시는 대로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뭐겠어요? 자기 추구가 아니라 자기 부정이에요. 그래 우리의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해요. 자기가 원하는 거, 이루고 싶은 거, 자기가 추구하는 거, 그래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요. 하지만 정말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고 정말 기도를 통해 주님과 소통한다면 이제 자기 추구에서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자기 부정으로, 자기 부인으로 바뀌어야 돼요. 결국 기도라는 건 그 하나님의 뜻 앞에 기꺼이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해 가는 거예요. 어떤 서해의 대가에게 한 기자가 물었답니다. 명필이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서예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손과 어깨에 힘 빼는 데만 40년 걸렸습니다. 그러더래요. 서예는 힘 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랬답니다. 힘을 뺀다. 집착에서 벗어나 흐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힘을 빼는 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프로 운동 선수들 한번 보세요. 그들의 자세를 보면은요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힘을 빼고 스윙을 할 때 가장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연기 잘하는 여러분 배우들 보십시오. 벌써 연기에 힘이 들어가면은요 부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러운 건 왜 그래요? 힘을 빼고 연기하거든요.
노래 잘하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목에 힘 준다고 노래 잘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힘이 빠져야 노래도 잘하는 거더라고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 물속에 빠졌을 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 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그 물에서 뜰 수 있단 말이에요. 기도가 뭔지 아세요? 힘 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는요, 그 어느 때의 기도와도 특별한 기도였어요. 누가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어느 정도였냐면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질 정도로 얼마나 주님이 힘써 기도하셨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힘쓰셨죠? 힘 빼시려고요. 처음에 주님이 기도하실 때는요,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좀 제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고 계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겨운 길이었던지 주님도 아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처음에 기도를 시작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써 기도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 마지막 결론이 뭐였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애절하게 힘써 기도하셨어요. 왜요? 힘 빼시려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뜻을 꺾으시는 거였어요. 기대대로 응답하시기를 원한 것이 아니고 응답하신 대로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야죠, 여러분.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간절하고 애절하게 우리의 중심을 담아서 기도해야 돼요. 왜요? 우리 힘 빼려고요. 우리 뜻 내려놓으려고요. 우리 고집 꺾으려고요.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으려고요. 힘 빼려고 힘쓰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요, 더 힘을 달라고 힘을 쓰는 거예요. 더 내 고집을 굳히려고 힘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돼요. 이거 돼야 됩니다. 이대로 안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더 힘을 주고 더 힘을 갖고 더 힘을 고집하기 위해서 힘써 기도한단 말이에요. 소통이 아니죠, 여러분. 관계가 아니에요. 고작 한낱 주술일 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만 위기를 만나고, 그래서 응답이 있지만 위기를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그리고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만날 수 있다. 기도해도 위기를 만날 수 있다. 주님의 응답이 있으나 위기를 만날 수 있다. 왜요? 기도가 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요. 기도가 교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대한 대로 주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응답하시는 대로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는 걸 말입니다. 그러니 늘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주목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시고 주님이 뜻대로 이루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면 분명히 우리에게 변화가 있을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면 분명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듯 여러분도 이제 힘써 기도하세요. 힘을 빼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늘 그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깨달은 주님의 뜻을 수용하고 그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다운 기도를 통해서 어떤 위기를 만났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위기를 기도로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어떤 두려움과 불안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 기도를 통해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위기를 만날 수 있으나 여러분, 바른 기도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위기를 다 극복하고 올 한 해 멋지게 주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바랍니다.